어제 새벽에 저희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의 붕괴 앞에서 통곡하고 가슴을 쳤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기쁨과 찬양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 그리고 성도들의 찬양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18장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는 땅의 사람들은 통곡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즐거워야 할 이유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 이 소선지서에서 특별히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 이제 스가랴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는 이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탄식과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뻐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의 대표인 바벨론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기 때문인 것이죠.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바벨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세속적 쾌락과 탐욕에 사로잡혔던 그 도성이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라집니다. 본문은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을 통해 그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이 악한 세상의 체제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너집니다. 또한 이 멸망의 장면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음악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등불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으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문화, 경제, 공동체가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세운 시스템과 도시는 이렇게 철저히 붕괴된다라는 것이죠. 18장까지는 이렇게 암울한 것을 묘사하고 있지만 19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애통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 가득한 찬양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19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단지 비극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가 드러난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하늘의 큰 무리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의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 장면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지상에 있는 우리 모두가 찬양에 동참할 것을 요청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요한은 6절에서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은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소개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하면서 찬양이 더욱더 웅대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고 수많은 무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외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대가 달리 살았던 모든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승리와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예수님과 그를 믿는 교회, 즉 신부된 성도들 사이의 영원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세마포 옷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단지 믿음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과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해서 이 교파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가 약간씩은 다르죠. 저희 이 통합 측 개신교 장로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대개는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함께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광, glorification이라고 해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파에서는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반드시 이끌어간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칼빈의 성도의 견인,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견인하시는구나 라는 이 교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성결교단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화, 이 구원 과정 가운데 이 성화의 과정도 포함이 돼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라면 삶의 행실 가운데 의로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예수를 믿고 의로운 행실이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세상의 멸망 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절정입니다. 세상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기쁨과 찬양의 자리로 초대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은 영광의 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장면에서 요한은 이 모든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나 존재에 대해서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대해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과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이전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통곡하는 자들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장면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찬양하며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정의를 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허망함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